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과 앞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약간의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늘 날짜로 따져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전주 토요일 날 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다. 엿새 전에, 그러니까 그 전주 토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을 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엿새 전에, 그러니까 즉 종려주일 하루 전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 날
그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12절 이하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하루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자신의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을 예비하는 향유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앞선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실명을 쓰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공간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으며 또한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1세기 후반은 그들이 이미 다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향유를 어디에 부었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도 또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즉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에 따라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솔창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두 발까지 적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그 동작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 요한은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언급한 그 발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매우 천시되던 그런 신체 부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에서는 그 당시 신발은 오늘과 같은 신발이 아니고 마치 그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굉장히 더러웠던 곳입니다. 그 천한 대접을 받던 발에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마리아의 헌신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이에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은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마저 잊고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받으신 것은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정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모든 것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로서의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이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보일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많은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좋던 싫던 간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고 이러한 향기와 이러한 감동은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깨뜨렸던 그 옥합의 향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세계 그 향기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 부으며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 교만과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겸손과 사랑으로 채우고 각종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향유처럼 천국의 진리와 향기로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에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가장 그 소중히 아끼는 그것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되고 하나님이 가장 1번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